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어떠한 문제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든지 그것이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려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현학적인 말로 시적인 언어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창하고 세련된 언어로 도배된 기도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말하듯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7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말씀 간지를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보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한다. 뭐 이런 말 들으려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경건하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회당이나 또는 큰 길가에 서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봐주기 원해서 기도하는 쇼를 하는 거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자기 것이나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신앙이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 새벽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자기 의나 자기 자랑으로 삼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내 골방에 들어가라 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을 뭘 가지고 골방이라고 말하죠? 예, 작은 방이죠. 큰 방의 뒤쪽에 딸린 작은 방을 골방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가 없더라도 우리는 골방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딴 생각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꾸 말씀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골방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모든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주님께 기도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단어와 세련된 문장으로 된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대로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죠? 예, 여러분,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바탈로게세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바탈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말을 더듬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을 많이 하고 장황하고 공허한 말을 반복하여 내뱉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예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고 장황하고 공허한 말을 반복하여 내뱉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반복해서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내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말이 자꾸 기도가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얼굴이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던 한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따로, 우리의 입술 따로 그렇게 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그 믿음하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죠. 기도하면 졸리고 자꾸 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뭘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들 중에는 이 기도 훈련이 돼갖고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한동안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을 불렀죠? 어떤 찬송 불렀어요?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아니면은 가장 졸립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기도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기도도 영적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뒤뚱뒤뚱 걷다가 점점 잘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기도를 할 때 매일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한참 기도한 것 같았는데 눈 떠서 시계 보니까 5분 지났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기도 드리고 나서 한 30분 기도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 생활도 처음엔 좀 어렵지만 점점 더 나 자신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소중한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죠.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덧 잠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 일주일이 확 가버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어땠습니까? 바쁘셨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을 기도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령이 메말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이 들고 조그만 시험에도 화가 나고 분노를 발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넘어지게 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다가 1년에 한두 번 기도원이나 수련회 가서 그동안 못했던 기도와 말씀 읽기를 한꺼번에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바쁘다고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에 먹을 음식을 한 끼에 모아서 다 먹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먹을 수도 없죠. 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과 같고 말씀 읽기는 내가 먹어야 할 일정한 양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나에게 가장 맞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켜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를 하면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을 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근 후 집에 가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자. 말씀부터 읽고 기도하자.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한다. 하자. 뭐 이런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가 마치면 무조건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열린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예, 그게 습관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루 일정 중에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시 돼야 하고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와 말씀 읽기를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을 내 자신에게 각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왕도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루하루 모여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려면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 말고 제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시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어나면요, 다른 거 하기 전에 무조건 성경부터 읽고 기도부터 하고 나서 다른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걸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은요, 물 한 잔 마시고 다른 거 하지 않고 무조건 성경 읽고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받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에서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로아흐 니시바라 렘 니시바르 원니드게. 자,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깨어진 영과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져서 아예 가루가 된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하고 나서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을 여기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처럼 간절히 회개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죄들을 짓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완벽하게 사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바로 죄에 대해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힘든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속상한 그대로, 분노한 그대로, 낙심하고 불안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토하여 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시편 62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해 보셨어요? 토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오늘 나영이 하나 나왔는데 나영이한테 물어보면 되게 힘들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도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기러기에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예,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붓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물쏟듯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4장 6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문은 어디에서나 우리 앞에 열립니다. 그곳이 집이든 교회이든 전철이든 버스 안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소중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뢰는 그러한 기도 또한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를 화살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급한 소식을 알릴 때 어떻게 하죠? 종이에다가 써갖고 접어갖고 화살 끝에다가 이렇게 매달아갖고 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에 담아서 쏘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화살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고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그랬죠? 하나님 어떤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첫 번째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그랬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 받으신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붓고 토해내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였던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주의자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겠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 없이 또는 기도가 부족한 상태로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얻은 지식과 전혀 다른 지식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그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와 함께 얻은 지식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영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그리고 성경을 읽더라도 반드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교리와 그 신학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 종교와 같은 관상 기도나 자기 자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서 있었던 이전의 기도의 용사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되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늘나라로 향해 놓여있는 두 개의 기차 레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2장 1항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며. 아주 멋진 표현이죠? 영어 표현이 너무나 멋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The rewarder of them that diligently seek him. 발음이 좀 좋지 않아서 그렇지만 내용은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기가 없어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나에게 상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았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란 분 알죠? 아구스티누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사셨던 분이죠.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주후 400년 전후에 활동했던 위대한 신학자였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본래부터 그런 훌륭한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와 젊었을 때 성적으로 매우 방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17살 때 아주 일찍 아주 그냥 부뚜막에 올라갔어요. 어떤 아프리카 여인을 만났어요. 한눈에 반해버려갖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나중에 젊을 때 어렸을 때 죽습니다. 또한 그는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빠져서 거의 10년 동안을 인생을 낭비하고 헤매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 마니교라는 건요 3세기에 페르시아의 만이라는 사람이 조로아스터교하고 기독교하고 불교를 혼합해서 만든 아주 이상한 종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순진리회 같은 그런 종교예요. 이 마니라는 사람은 이마니의 형인지 조상인지도 모르겠네. 둘 다 마니죠. 자, 이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도무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펐던 모니카는 그 당시 경건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성직자에게 가서 아들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직자는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안은 아드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오직 아드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드님은 언젠가는 책들을 읽다가 자기가 빠져있는 이 마니교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지독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성자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도 이전에 청소년 시절에 마니교에 빠져서 거의 모든 마니교 책들을 읽었고 심지어는 그 책들을 필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단이 잘못되었고 거기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마니교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직자는 모니카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가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런 아들이 멸망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마니교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어거스틴의 회심이 유명하죠.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그러니까 모니카가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아구스티누스가 주님께 돌아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 모니카는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니카의 기도에 상을 주신 것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기독교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가 끼친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버드대 철학 교수인 화이트헤드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그 말은 어거스틴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죠. 화이트헤드의 교수의 말처럼 아구스티누스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은 너무나도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뒤에는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바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아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 책이 고백록인데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우리들도 기도의 소중함을 깨우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큰 상을 받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길레스피라는 분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조지 길레스피는 존 낙스, 사무엘 루더포드, 알렉산더 핸더슨과 더불어 스코틀랜드 교회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으로 뽑히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1642년 사무엘 루더포드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스코틀랜드 교회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런던에 4년을 머물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총회 위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문사 자체에도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당시 회의에서 영국의 저명한 법학자였던 존 셀든이라는 분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일어나서 에라스티안주의를 옹호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라스티안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스위스의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에라스투스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입니다. 에라스투스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교회는요 국가 밑에 들어가야 된다. 즉 교회는 국가의 권위에 종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교회 안에서 치료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를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존 셀든이 에라스티안주의를 연설을 하니까 이 장로교인들이 저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지? 존 셀든이 너무너무 연설을 잘했거든요. 이때 사무엘 루더포드가 그의 친구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지, 일어나게.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변호하시게. 조지 길레스피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지 길레스피가 연설이 끝나자 이 에라스티안주의를 주장했던 존 셀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 한 번의 연설로 내 평생의 학문과 수고를 다 휩쓸려버렸다.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KO 됐다는 거죠. 이처럼 길레스피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는 그 다음에 서열이 문답을 만드는 중에 네 번째 질문인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기도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하는 중에 사람들이 길레스피가 그러면 이번에 기도를 또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기도를 길레스피가 인도를 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로버트 발리라는 분이 기록을 했는데 길레스피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성과 진리가 변하지 아니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길레스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가 한 첫 구절의 기도문이 그대로 소요리 문답에 그대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답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길레스피는 뛰어난 신학자였죠. 안타깝게도 조지 길레스피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1648년 36살의 나이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좀 더 일찍 부르셔서 하늘나라에서 죄를 좀 하도록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를 찾아온 형제에게 조지 길레스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공부와 연구보다 기도를 통해서 무한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책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레스피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이분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길레스피가 정말로 많은 독서를 했고 열정적인 노력과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뛰어난 신학자와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레스피는 그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 지식이 힘이 있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힘쓰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고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물을 주지 않아서 바싹 말라버린 화분 속 꽃처럼 메말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이번 주간 시작합시다.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부지런히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